제가 산동교회에 부임한 지 오늘로 날짜를 세어보니까 783일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만 2년이 지났고 이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산동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산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들, 그리고 새로운 역사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에 요구되어지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저녁 예배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과연 어떠한 예배자인지,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지내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시는 2023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해라는 표를 함께 선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이 산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이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주셨던 마음이 새로워지자입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물론이거니와 성도님들도, 그리고 이 산동교회도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끔씩 제가 말씀 중간중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겨하진 않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선교하는 것이 저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한국이라는 국내에서 어떤 교회를 섬기면서 담임 목회자로 목회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겨울이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소망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탄이라는 곳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사역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국내로 복귀해서 또다시 파송되어질 것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선교지의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 땅은 이슬람권이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그 한 영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은혜와 역사로 이 산동교회를 제가 오게 되면서 저의 마음도 많은 요동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셨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하는 해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가 요구하는, 그저 늘 이전까지 해왔던 그러한 목회자로, 그러한 교회로 동일하게 그냥 그저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 성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진, 즉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했죠. 시간이 지나서 다 이 생각에서는 잊어졌겠지만 우리의 영이 그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도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공동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당한 교회로 변화되어져 갑시다를 외쳤던 것이죠. 함께 외쳤고 함께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세워갔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이 산동 지역 가운데에 흘러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의 두 가정을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를 기도했고, 또 다음 세대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어린이 예배를 회복을 선포했고, 또 블로킹 챌린지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을 우리가 다시금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2023년을 지나고 2024년이 밝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 변화되어진 우리가 이제는 각자가 아니라 한 몸으로 세워져 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로 부르셔서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살아온 삶의 방식, 그리고 각자가 그동안 영위해왔던 신앙의 스타일들, 가치들, 모양들, 모습들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산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떠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해야 할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 또 우리가 예배했던 방식, 그리고 우리가 좋아했던 찬양, 우리가 즐겨 암송하고 읽는 성경의 본문들, 또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또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 그것들은 사실 대부분 20년 전, 짧게는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굳어진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변했는데 교회의 기본틀은 40년, 50년, 30년 전에 세워져 왔던 그 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의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맞춰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달라졌지만 교회들은 끊임없이 제자리 걸음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이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방식이 변화됐죠. 그래서 인터넷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를 얻는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하여서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들도 바꾸어 놨죠. 요즘 TV 수신료가 2,500원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희 이제 교회도 계속 나오거든요. TV를 안 보니까 이게 한 6개월 전에 분리징수가 되면서 2,500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TV 안 보는데 이거 해지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전화했더니 교회 TV를 안 보더라도 TV만 있더라도 2,500원 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TV 안 보는데 꼭 그거 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게 법으로 돼 있어서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TV 안 보죠. 뭐 요즘 TV를 통해서 누가 뉴스를 봅니까? 지난 10월 27일에 우리 여의도 광장에서, 또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 광장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 우리가 두 눈으로 다 똑똑히 봤잖아요. 그 오고 내려가는 휴게소에 화장실 가기 힘들어가지고 막 휴게소에서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뭐 핫바 하나도 사 먹을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뭐 전국 각지에서 예배하러 왔던, 그런데 뭐 그러한 뉴스가, 그러한 사실과 정보들이 뉴스를 통해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저 보수 종교단체들이
집회를 해가지고 교통을 혼잡하게 했다, 사람들이 싫어했다, 이게 더 이상 뉴스에 나오지 않았죠. 우린 다 아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정보를 얻어왔던 매스미디어들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뉴스 안 보죠. 그래서 자기가 볼 수 있는 다양한 인터넷의 신문과 기사들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는 시대인 것이죠.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은, 저희 때는 뭐 이렇게 문자하고 뭐 편지하고 뭐 이런 시대, 뭐 요즘 많이 좋아져서 이제 카톡으로 이제 대화하고 뭐 정보 나누는 시대.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뭐 카톡도 안 한대요. 애들한테 카톡 보내면 일이 안 없어져요. 안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 핸드폰 보면 카톡에 막 수천, 막 2356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다는 게 떠요. 왜 그럴까요? 요즘 아이들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뭐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거기에 또 보면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대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한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교회 나오라 하면 전화 안 받죠. 카톡 보내서 왜 이번 주에 교회 안 왔니? 안 받는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SNS를 사용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소개시켜주고 선을 보고 소개팅을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지 않죠. SNS를 보면서 예쁘네, DM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너 마음에 드는데 나랑 사귈래? 그래 사귀자. 이들은 만났을까요? 만나지 않았을까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귀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잘하네요. 인스타로 사진 올리고 메시지 보내고, 그렇게 교제하다가 뭐 15일 지나고 20일 지나면 야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우리 헤어져. 그래 헤어지자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천지가 개벽할 수준 아닌가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귀고 헤어지면서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교회, 산동교회가 속한 이 산동 지역은 구미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급변하는 지역이잖아요. 가장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되고 살아가는 시대죠. 다른 지역은 어린이집 하던 분들이 애가 없어서 폐업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 업종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산동 지역은 과밀 학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죠. 뉴스에도 뭔데 여기는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 라고 방송에 나올 정도라는 것이죠. 폐교를 운운했던 여기 산동 중학교는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보민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1학년이 내년에 3월 달이 되면 200명의 학생들이 7반이 생긴대요. 폐교를 걱정하던 학교가 한 반, 두 반밖에 없던 학교가. 그러하기에 그러한 급변하는 시대와 상황과 형편 속에 이 산동교회가 서 있기에, 지난 70년 동안 산동교회가 해왔던 걸음과는 이제는 다른 걸음을 걸어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과 부르심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겠구나 하는 마음을 기도하며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 자라남과 닮아감에 있어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저 오랫동안 해왔던 종교 생활로 내 어떤 지식적인 종교적인 것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것, 즉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난 2년여의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해왔고, 또 이제는 그 신앙에 세워진 기초 위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로 다짐하면서 2025년을 함께 시작하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표 현수막에도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오늘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1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산동교회에서 드려지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예배를 다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지,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셔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일까요?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광야를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성막 가운데에 구름이 임하면,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멈춰섰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 생각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 안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라는 것이죠.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향해 신부된 교회가 신랑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 앞에 신랑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어그러진 우리의 삶의 모양과 방식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신부에게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마치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하객들을 향해서 행진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진정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신랑 예수님과 함께 부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그로 인해서 예배와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순서에 따라서 노래하고 또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유익했다 하고 끝나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하다가 삶과 신앙이 분리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저 종교 행위일 뿐이고 종교 생활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치고 예배 자리, 살아계신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 그분을 만나서 위로받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또 위로받아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다짐함으로 우리가 할 말 있는 삶, 나눌 것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산동교회에 부임하면서 한결같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했던 단 한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목사라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아도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면 멀어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무늬만 남은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릴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초림했던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 소리치는 한낱 군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저 얼마 헌금 내고 얼마의 시간을 내고 얼마의 시간 교제를 하고, 여러분 세상의 종교도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이단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런 행위로만 보면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하죠. 여러분 우리는 겨울에 추우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나가면 추우니까 플로킹 챌린지 겨울에 12월 1월 좀 쉽시다 했죠. 이단들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추울 때에 교회가 활동하고 있지 못하고 움츠러들 때에 더 열심히 하죠. 행위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핍박받을까 두려워서 복음 못 전하죠. 이단들은 오히려 핍박받아도 더 열심히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는 그 진리를 쫓아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그러한 행위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러한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2025년이라는 새날과 새해를 허락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그들과 우리의 극명한 차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삶의 시작과 끝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몸부림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 2025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산동교회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돈이 많으면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육신적인 힘이 세면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막 누리게 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능력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컫는 이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에 대한 말과 글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와서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안 읽는데 종교 서적은 많이 읽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깨달은 사람들의 책을 읽고 그 사람들의 말과 주장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해서 풀어서 쓴 사람의 이야기도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왜곡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앞에서 하는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라면 아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제가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부족하고 무식해 보인다 할지라도 제가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동의되지 않더라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적인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생활하면서 육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것들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 그렇지,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맞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에이 그 꼬맹이가 뭘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박사 할아버지가 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지구가 창조된 것은 어느 날 우연히 펑 하고 시작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람이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가장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진리는 막 복잡한 게 아니고 명쾌하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작도 예수님,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는 분도 예수님, 우리의 삶의 마지막과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우리를 현혹시킨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멘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마무리되어지면 그것에 우리는 아멘하고 그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곧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되어진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펴놓고 그 앞에 앉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전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는 바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러하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신앙의 창시자인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그는 스코틀랜드의 피해 여왕이라고 불렸던 메리 여왕과 투쟁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실제로 쟁취한 인물이죠. 그가 죽음도 불사하며 오롯이 바른 신앙의 개혁을 향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는 기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죠. 아름다운 건물들은 있지만 능력은 잃어버렸다고 평가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세상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종교적인 껍데기는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기도하죠. 기도하지만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내게 있는 물질을 사용하고 내게 있는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어떤 문제, 어려움들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을 힘과 지혜와 능력 그리고 관계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쉽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의 자리 나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에게 목사님 이런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야기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일들이 생기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져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면서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럼 기도하는 시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도만이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에, 아니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셨으며 마침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함 받아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과 능력이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 경건의 모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경건의 모양이 우리 가운데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만은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산동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다가 삶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갈 데 없을 때, 아니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찾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기도의 집으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된 것을 하여라는 표현은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와 같이 참된 말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감림을 통해서 이 명령을 이 제자들이 수행하게 되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이라고 하는 최소 10,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회심하게 되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큰 부흥을 경험했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 부흥에 취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커질 대로 커진 거대해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르게 되자 주님은 단호하게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허락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을 포함한 제자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유럽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제자를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도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함으로, 진리를 말함으로 이 산동 지역의 사람이 내가 교회는 안 가도 저 산동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은 내가 인정해,
여러분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산동교회 사는 사람들이 저 산동교회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동네에 있다고 교회가 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아직 교회 갈 때가 안 돼서 교회는 안 가지만 여기 이 교회 사람들은 내가 인정해. 너 교회 찾으면 다 이 교회 가라고 이야기해. 그런 교회들이 있었다고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도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아도 교회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교회가 이것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부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는 더 이상 진리를 말하지 않는 시대죠.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야기하면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진정한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야 그거 사람들 혐오해 하지마.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럼 아파트 주변에 막 트로트 가요 부르면서 막 버스킹하고 막 사람들 공원에서 막 노래 부르면 아무도 신고 안 해요. 그런데 교회가 나가서 찬양 부르고 하면 바로 신고합니다. 듣기 싫다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이 문구를 부가시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지상대 명령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듣는 거 싫어한다라는 거 다 알잖아요. 내 이웃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할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뿐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이유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예전에 인도양의 그 사탕수수 밭의 노예들을 흑인 노예들을 막 데리고 일을 시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10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사탕수수밭에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회를 섬기고 있던 두 청년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10만 명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고통받고 있는 그 노예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아십니까?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노예 섬으로 가는 그 상선에 자기를 태워달라고 스스로 자신들이 노예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자유인인데 그 노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자신의 일평생 거기서 사탕수수밭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10만 명의 흑인 노예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땅끝까지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가든지 보내든지 어떤 모양과 방법이든 상관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발걸음을 옮기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에서 범사에라고 번역된 타판타라는 헬라어 단어는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는 모든 방법들과 요소들을 뜻하는 것이죠.
요 부분만 자라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관심 있는 부분에서만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또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볼 때에 뭔가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애잔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주님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보면서 그런 마음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우리 주님은 자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도태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종교적인 모양과 방법들은 많이 있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면 다 교회죠.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교회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종교적인 행위 있는데 너가 나와 상관없구나. 여러분, 주님 없이도 종교 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 없어도 중언부언하며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없어도 사랑으로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뜻도 주님의 명령도 잊어버린 채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전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조금 느릴지라도, 때로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삶의 방식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라가니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70년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뒤로 하고 이제 올해 71년째가 됐죠. 이제 다시 새로운 7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조금 느릴지라도 모두 함께 늘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걸음이 있는 곳에 서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주님과 상관 있는 교회 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2025년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